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0절까지 잠깐 3, 4분 정도 각자 묵상하겠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우리에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에 대한 부분들을 찬송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을 알고 또 교회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도록 간구한 이후에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10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1절에서 7절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8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2장 1절에서 10절 전체는 하나의 큰 단락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중심적인 문장은 5절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죽은 것은 허물로 죽었던 우리다라는 걸 밝히고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리셨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단락 전체의 핵심적인 것은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은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죽어 있는 자가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에서 3절까지 너희라고 기록되어 있는 수신자들, 이 에베소서 편지를 밟고 있는 수신자들이나 우리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떤 상태였느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죄 가운데, 그 가운데서 행했었고 육체를 따라 또 세상 풍조를 따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요 곧 마귀 사단에 따라서 그렇게 행했었다. 그게 1절 3절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4절은 물론 우리 번역에는 잘 이렇게 느낌이 안 왔지만 4절은 뭘로 시작하냐면 그러나로 시작을 해요. 1절에서 3절까지 그런 우리의 모습이 실상이 있었는데 4절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반전이 생긴 거예요. 1절에서 3절까지 죽어 있었던 우리의 모습에서 5절, 6절과 같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셨느냐라는 게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인생의 반전, 역전은 그러나의 역전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진노하
하실 그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우리를 향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또 혹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났다라는 얘기를 5절, 6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적이기도 한 내용이 7절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7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려고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어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셨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내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요? 오는 여러 세대, 앞으로 계속되는 모든 세대 가운데 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그 범위는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우리를 향한 자비하심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내용이 7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찾아온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드러내 보이시려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에서 그 은혜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설명하면서 그 은혜를 나타낸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8절에서 10절까지를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9절까지 먼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1절에서 7절까지로 본다면 허물로 죽어 있었던 자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구원이에요. 오늘 본문 흐름상으로 보면 그래서 8절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그 은혜예요. 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은혜이기도 해요. 그 은혜 5절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 때 그 은혜예요. 그래서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출처이기도 하고 은혜가 모든 과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으로 다가오게 되었느냐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정말로 구원으로 받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중간의 과정을 어떤 수단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8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은혜를 나타내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받은 구원에 대해서 9절 끝에 보면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로 죽어 있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8절, 9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을 세 가지로 8절, 9절에서 설명한 거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에 있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의 소극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8, 9절은 자랑하지 못하라는 거예요. 내가 행한 것처럼 내가 어떤 행위를 한 것처럼 자랑하면서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는 그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인 우리의 모습,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10절에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의 만드신 바라. 이렇게도 표현하고요. 그의 작품이다. 작품.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걸작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작품이다라고 하는데 창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창조물.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창조물인데 어떤 창조물이냐에 대해서 10절 중반 이후로 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 선한 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줘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그 선한 일들을 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해요. 여기서 그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들 가운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면서 오늘 본문이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내용이 그게 은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는 곧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창조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새 생명이다 라는 얘기를 밝히면서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 가운데서 선한 일들 가운데서 행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셨다 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흐름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것은 8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주로 이제 우리의 마음에 많이 새기는데요. 그리고 많이 기억을 하는데 전체 흐름상으로는 물론 이제 그것이 중요한 말씀인데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가 기초가 되어서 이러이러한 삶을이라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딱 하나의 개념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1절에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느냐라는 걸 2절, 3절에서 설명했습니다. 그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했다라고 했죠. 2절에서. 그 가운데는 죄 가운데서 행했다라는 얘기예요. 죄 가운데서 행했다라는 것이 그런 우리에게 4절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걸 1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행하는 삶으로. 이때 그는 선한 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2절에서 죄 가운데 행하던 삶이 10절에 선한 일들 가운데서 행하는 삶으로의 변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8절, 9절에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나의 행위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를 노래하는 삶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이미 1장 3절에서 14절까지 1장 6절, 12절, 14절에서 그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록한 것들을 이미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고 나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처럼 생각할 때에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니까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지. 그냥 모든 사람에게 다 그냥 거저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졌지만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 이제 믿었어.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그렇게 선한 일들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라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서 2장 26절 그 앞부분 단락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 자신의 생위를 자랑하지 않는 삶, 그리고 선한 일들 가운데서 행하는 삶으로 그렇게 방향 지어주셨어요. 근데 오늘 10절 말씀을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운데서 선한 일들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얘기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의 창조물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한다라고 하니까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조금 없지 않아 있어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선한 일들을 우리가 어떤 하나의 행위적인 측면으로만 이렇게 제한해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어떤 선한 행동, 이것은 착한 일, 이것은 좋은 일, 그런 일들 하나, 둘, 셋을 하는 것이지 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2절하고 대조적으로 본문이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2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 있어. 그러니까 죽어 있었던 상태가 어떤 거냐? 그때 행하는 것은 죄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 죄가 가득한 속에서 거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10절은 그와 대조적으로 살았어요. 살았기 때문에 이제 선한 일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선한 일 하나를 행하는 개념이 아니라 선한 일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니는 거예요. 시편 1편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 그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 길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리 자체가 옮겨진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그냥 익숙하게 한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속에서 행한다고 하는 착한 일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하나하나 착한 일이야, 악한 일이야 라고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죄 가운데서 그냥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체성이. 그래서 거기서 행하는 어떤 특정한 어떤 행위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은 자는 어떠냐? 이제는 이 자리에서 자리가 옮겨가지고 선한 일들 속에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선한 일들을 행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선한 일들 가운데서 거닐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조금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 부분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도록 지으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선한 일들 위에 지어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선한 일을 위해서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를 선한 행동을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느낌이, 어감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선한 일을 하도록 그런 목적을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는 부분이 훨씬 강하잖아요. 근데 선한 일들 위에 지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들이 있어요.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가 지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들이 무엇일까요? 이 앞에서도 언급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선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은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신 일들이에요. 이 1장에 의하면 그리스도를 일으키시고 그리스도를 하늘에 앉히시고, 오늘 2장 본문에 의하면 5절 6절에 의하면 우리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신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 그것에 기초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새롭게 지음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0절은 이렇게 이해가 가능해요. 두 가지로. 하나는
우리를 왜 새롭게 창조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선한 일을 하는 삶으로 또 선한 일들 가운데서 그렇게 잘 살아가도록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걸로 이해하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초하여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그 선한 일들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안에서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에베소서 4장 5장 2절에서는 사랑 안에서 라고 표현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거닐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어느 한쪽으로만 뭐 이렇게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자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기에 이것은 은혜요.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당연히 이 방향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따라가는 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일을 행하겠죠. 그 안에서 행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오늘 본문하고 같이 연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앞에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땠냐? 그 죄 가운데서 행하는데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는데 육체를 따라 행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에요. 육체를 따라 행하는 모습과 그럼 반대되는 모습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선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를 것이냐 성령을 따를 것이냐. 근데 우리가 선한 일들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성령을 따라 행하겠죠. 또 선한 일들 위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이제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겠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10절 전체 본문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행위인 것처럼 자랑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새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이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들 위해 그것에 기초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들이.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꿈꾸시고 소망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의 삶은 선한 일을 위해 또한 지음받은 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들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는 아름답고 복된 통로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옛 모습이 어땠는지 그렇게 한번 우리가 돌아보고 여전히 그 모습 속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는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미 옮겨진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사랑이 부어진 자들이고 죄가 아닌 선한 일들 가운데 행하는 삶의 자리로 우리는 옮겨진 자들입니다. 씨름을 해도 그 안에서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를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기를 위해서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